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회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변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추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새롭게 비추시옵고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사랑들도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영광을 주의 교회 중에 나타내시옵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소망하는 주의 교회를 영원토록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중에 거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세세무궁토록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8장 16절부터 31절 끝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여 하렸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게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앉으십시오. (28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낸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오르셔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을 이 은혜의 직무회로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면전에 서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히 증언케 하시고 교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하는 권세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사도행전 본문 강론은 이간 마치겠습니다. 한 책을 마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인데 끝날 무렵이면은 아쉬움도 많고 또 후회도 많습니다. 문맥을 더 잘 보지 못했던 것이나 또 주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증언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나 후회들이 남습니다. 어쩌면은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다 마칠 때나 또 우리에게 주신 생을 다 마칠 무렵에도 그런 아쉬움과 후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는 만회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욱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대로 끝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사도행전 전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강론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강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면은 골로새서를 강론할 생각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들어가셨는데 그 누구도 사도를 해하지 못하도록 군인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따로 평안히 거하셨다 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제일 마지막 말씀도 보면은 31절입니다. 사도께서 자기 셋집에 머무르시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가르치셨는데 거침이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내용은 사도께서 유대인들을 청해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사도께서 증언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또 모세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것이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이제 구절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께서 로마에 들어가니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셨습니다. 바다의 광풍과 섬의 독사가 사도의 길을 막았지만은 사도께서는 가이사 앞에서 증언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도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셔서 드디어 이제 로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광풍 속에서는 사도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 사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는 사도를 신적인 권세로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주님이 온 세상이 믿고 경배할 창조자이시며
또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 로마에 입성하실 무렵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기 종들을 통해서 먼저 로마를 정복하셨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사도께서 친히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보시고 사도께서 크게 감사하시고 마음에 담력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비록 사도께서 죄인의 신분으로 오셨지만은 오히려 이방왕의 보험을 받으시면서 평안히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이제 사도께서 이스라엘 대표지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셔서 자신이 왜 이처럼 쇠사슬에 매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것을 이제 소명하십니다. 소명의 내용은 18절부터 있습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 공회가 나를 고발했기 때문에 로마인의 손에 나를 죄수로 넘겨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이다. 유대 공회나 로마 법정이 지금까지 나를 신문했는데 여러 번 신문했는데 죽일 제목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로마 법정은 나를 무죄하다고 석방하려 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대하면서 더욱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지 내가 내 민족을 이방 왕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에게 소명했습니다. 내가 이처럼 쇠사슬에 매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증언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한 것이라고 그동안의 상황들을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여러분을 청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바울 사도께서 강론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증언한 메시아가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분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메시아이십니다. 사도께서는 이제 그분에 대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증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의 소명을 듣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의 도, 그 사도께서 무엇을 증언하는지 한번 들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 사도에 대해서 어떤 들은 편지도 없고 또 바울이 전하는 도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 정확히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바울이 전하는 도를 유대인들이 심히 반대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유대인으로부터 사도께서 증언한 도는 반대, 심한 반대, 그걸 받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도의 말을 들어보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이런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사도께서 전하시는 예수를 나사렛 이단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께서 전하시는 예수님은 결단코 나사렛 이단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소망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단이 아니라 진실로 유대인들의 소망을 이루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전하는 구속사 복음도 정통 교회로부터는 우리가 외인처럼 그렇게 정죄를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이단이 아니라 2000년 교회사와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소망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 복음으로 목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교는 교단 신학교이기 때문에 신학교의 가르침이 곧 노예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가르침은 노예적인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에 속한 모든 지교회는 신학교의 가르침에 매이는 것이고 그 신학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에 보면은 정한 날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도를 듣기 위해서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다시 모였습니다. 사도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셨습니다. 이 강론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셨습니다. 이것을 20절에서는 유대인들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또 2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또 모세 율법, 선지자가 증언한 것, 그리고 예수님, 이것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사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 사도행전의 문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전반부부터 길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개념보다,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께서 구속사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또 그 개념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원하시는 언약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대리자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통치하셨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다윗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나라를 위탁하시고 다윗의 아들들을 대대로 그 아들 삼으셔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다윗의 나라는 땅에 있는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나라와는 나라의 양상과 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라고 부르지 직접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곧 이스라엘의 메시아, 다윗의 후손왕.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또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아버지의 정권을 가진 상속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처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권했다고 말씀하시므로 사도께서 증언하신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소망을 이루신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약속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확고히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나라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가 다윗 왕조 때 완성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왕들이 범죄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이방 땅 포로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끝날에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신다 하는 그 말도 나라 구원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열국의 장자가 되지 못하고 장자의 영광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열국의 장자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나라 구원을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의 후손왕, 그 새로운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지 정통교회가 말하는 소위 개인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어서 죽은 후에 천국 간다는 개인권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원하시는 언약 역사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원하시는 언약 역사.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나라 구원입니다.
성경은 범죄한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방의 앞지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다시는 이방 땅, 이방의 앞지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개인도 나라에 속한 개인이지, 나라에 속한 개인이지 개인 홀로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개인은 나라에 속한 개인, 곧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성경은 나라에 속하지 않은 개인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싸움이 주제입니다. 구원은 바로에게 속한 백성이 모세에게 속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세와 함께 광야를 통과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울 왕의 통치가 아니라 다윗 왕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방 왕의 통치를 받았던 백성이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방의 앞지 아래 있는 백성이 다윗의 후손 왕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개인이 도덕적으로 자기를 개선해서 신의 완전함이 이룬다거나 또는 죽은 후에 우리의 운명이 어디 가는가, 천당 가는가, 그런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 세상 임금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후의 세계를 열어보이는 것도 교회의 다름질을 더욱 경고케 하기 위한 위로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먼저 간 성도들의 다름질이 결단코 헛되지 않았음을 먼저 확증해 주심으로 교회의 신앙을 더욱 경고케 하려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간다, 천당 간다, 이방 종교가 말하는 그런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신다. 지금 역사에 나타난 그리스도 나라, 곧 교회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교회의 천국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서는 천국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주님 오시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도 왕의 것이고 백성도 왕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왕이 곧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왕이신데 그 왕위를 자기 종들에게 위탁하셔서 그의 나라를 통치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그의 종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가 하는 그 나라 역사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첫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소위 여론을 잘 반영하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잘 맞추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은 하나님 나라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위를 폐위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왕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범죄했을 때까지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하다 하시면서 다윗에게 그의 왕위와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사울에게는 왕위를 빼앗았지만은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는 다윗의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왕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부정한 이방 나라와 연합하다가 결국 다윗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신명기 언약대로 이스라엘은 저주되어서 이방 땅에 던져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 복과 저주도 언약적이고 나라적입니다. 백성이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거하는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언약의 땅으로 쫓겨나는 저주를 받습니다. 순종하면 다윗 왕의 통치를 받지만은 불순종하면 이방 왕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 낙원이요 지옥은 그런 의미로 바벨론 땅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돼서 이방의 압제 아래 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저주요 심판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 그들의 왕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 성문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처소는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정죄한 백성은 부정한 이방 압제 아래 놓이고, 이것이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저주는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방 땅에 던져지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고 이방 왕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까? 언제 다시 율법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임할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나라가 임할까? 하는 것이 이방의 앞지 아래 있는 남은 자들의 탄식이며 또 소망이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의 소망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 왕들이 불순종해서 다윗의 나라가 멸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순종하는 왕, 새로운 왕을 세우셔서 다윗의 나라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은 새로운 왕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순종하는 왕, 어느 경우에도 충성하는 왕을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왕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구원이 무엇입니까? 왕을 보낸 것이 구원입니다. 다윗의 후손왕이 오셨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메시아가 왔다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을 거역하고 이방 왕의 손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가이사 외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자기들의 왕을 이방 왕의 손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상들의 배교의 역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왕도 하나님 나라 왕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생전의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의 부활은 이제 천하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들을 이 일의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메시아이시며 모세와 선지자가 증언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바벨론 또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왕,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죽였지만은 하나님께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신 주님, 그분은 진실로 모세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이 아니십니다. 유대인들의 소망이신 메시아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스라엘 메시아일 뿐 아니라 이제는 천하 만민의 왕이십니다. 전에는 이방인을 간과하셨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시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로 믿으면은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된 이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은 죽은 다음에 저 좋은 데 간다,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고 더 권세 있는 하늘의 왕으로 복종하면은 왕의 백성이 되는, 왕의 통치를 받는, 왕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런 나라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이 어디로 가는가 그런 운명의 변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께서 강론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사도께서는 결단코 개인이 아니십니다. 유대인들이 사도를 고발해서 이처럼 사도께서 쇠사슬에 매여 계신 것이지 사도께서는 결단코 세상을 소욕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께서는 내가 이처럼 쇠사슬에 매인 것을 제외하고는 왕께서도 내가 믿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게 한다고 그처럼 증언하셨습니다. 사도께서 분명히 쇠사슬에 매이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사도를 해하지 못하도록 로마 군인을 붙여서 보호하셨고 언제라도 형제들의 영접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유로운 신분을 보장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자기 셋집에 거하시면서 평안히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강론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말과 끝말입니다. 만일에 사도께서 죄가 있으시다면 옥중에 매여 계셔야지 이처럼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도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로마 법정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으셨고 로마에 가서도 자유인처럼 셋집에 따로 계실 수 있었고 또 자유로운 신분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 의미로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큰 서회가 있었지만은 서기장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한 적도 없는데 어째서 이 사람들을 붙잡았냐고 책망하시면서 아무 까닭 없는 이 일로 서회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무리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사도께서 증언하신 것은 오직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만 참 신이며 그것 외에는 증언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께서는 결단코 서열을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으니 회개하고 이 왕께 복종해라. 이 주님을 메시아로 믿어라. 조상들의 소망을 이루신 분이다 하고 그렇게 증언한 것 외에는 사도께서 무슨 성전 제도를 무시했다거나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했다거나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유대인들이나 세상이 소유한 것은 빛이 어둠을 비췄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한 것이지 사도께서 세상을 소유케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도께서 강론하신 하나님 나라는 카라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백성을 오직 말씀의 권세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주님께서도 그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 모을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약 내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나라라면 내 제자들이 나를 이대로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교회도 세상 질서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정부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말한 것은 제가 국가의 통치권을 부정하고 소위 데모하자 그런 말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애창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이며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권세 있는 백성들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능력 있는 새 백성입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처럼 다시는 이 나라를 이방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세우신 나라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세상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세상 나라를 맡기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영광과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해서 주님의 교회의 정체성을 이 교회의 본질을 굳게 지키고 이 정체성을 세상에 분명히 드러내자 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었지 세상을 소유케 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의 나라처럼 칼의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칼의 힘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권세가 온 세상을 정복해 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빛의 증인으로 세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빛을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가 이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면 세상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24절입니다)
사도께서 전하시는 도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맞지해서 결국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사도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이 배경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서의 문맥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도록 멸망을 선고하는 그 저주 문맥에서 말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보고 선지자가 탄식하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저주가 아니라 사도의 탄식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려고 했는데,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다.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이런 인용 방식을 메시아 성취 인용이라고 합니다. 구약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나라 관점에서 구약을 새롭게 인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의 나라를 구원하심으로 이제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26절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사도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이방 땅에 저주된 모든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입니다. 예수께서 사도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실 때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말해서 항상 복음의 토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먼저 유대인들에 가서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게 되었고 그들의 눈은 아예 감아서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고쳐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항상 먼저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도무지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그러다가 멸망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받은 저주가 무엇입니까? 이방 땅에 포로된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땅을 잃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장자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방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는 남기셔서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듭거듭 증언해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는데도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오면 고쳐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예루살렘도 듣지 않고 흩어진 유대인들도 듣지 않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듣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자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의 종으로 영원히 전락되었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메시아 나라를 봉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러니 맡은 자들은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거듭거듭 듣는 이 말씀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은 영광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전히 옛 영광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대적하면 오는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를 거두셨고 사도께서도 이방인에게로 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도의 증언을 거절했지만 이방인은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증언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방인이 듣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께서 이방 나라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증언하신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만민을 구원하였습니다. 비록 유대인은 거절했지만 유대인의 거절한 복음이 우리 이방인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께서 셋집에서 2년 동안 거하시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찾아왔겠습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이 찾아왔겠죠.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도의 증언을 듣고 반대했지만 그들의 반대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많은 이방인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민주대의 수가 더하더란 것처럼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이 사도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서요에서 유대인들의 서요에서 풍랑의 서요에서 그리고 독사의 입에서 사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를 로마 왕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도께서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도 사도의 증언을 막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로마를 정복했고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만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흥황하고 흥황해서 이처럼 천하 만민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거침없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동방의 어두운 나라인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서 우리도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모든 권세의 주가 되신 주님, 천하 만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땅끝까지 오셔서 그의 백성을 찾으신 것입니다. 복음의 권세가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제자들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얼마나 권세 있는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더라.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도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실 때에 그 누구도 사도의 증언을 막는 자가 없었다고 한 것처럼 이제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교회의 증언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신의 산에서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셨던 것처럼 아들의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지으셨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가 증언한 복음은 흥황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해서 또 만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의 마지막을 경영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영광의 나라요 권세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해할 수 없는 능력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도 많은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오르신 것처럼 교회도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지금 역사의 마지막에 있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고난 외에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사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을 것은 영광과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남은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멸시와 천시를 받으신 것처럼 교회가 세상으로 받을 것은 오직 고난과 박해뿐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이 세상 임금과 어둠의 권세자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싸울 마지막 영적 전투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천하 만민의 왕이 되신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 나라는 주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천하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사도들이 보았고 바울과 같은 대적자가 돌이켜서 확실히 보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유대인들이 돌이켜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해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설립됐는데도, 그리고 그들이 보낸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도 믿고 천하 만국 중에 주님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리라고 주님의 음성이 확실한데도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낙심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교회는 이 땅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혹 우리가 풍랑을 당하면은 그것은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혹 우리가 독사에 물리면은 교회는 신적인 권세로 높아질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혹 우리가 쇠사슬에 매이면 세상 권세자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죽음과 맞서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맞서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엇도, 그 어떤 권세도 주님의 백성들의 증언을 막지 못할 것이며 주님의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은 승리하고 승리해서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며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흥황하여 만민이 돌이켜서 주님의 교회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천하 만민이 왕 되신 주님, 천하 만민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주님께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고난 중에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저 멀리 이방 땅에 간 주님의 종들이,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한 주님의 백성들이 오는 나라와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살이니 먹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주님의 백성들을 언약의 상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하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리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이 확실한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우리 모두 예수의 주 되심을 권세있게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의 나라와 영광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지기까지 예수의 주 되심을 담대하게 증언하십시다. 거침없는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만국 중에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 살리신 주님만
천하 만민이 믿고 경배할 하늘의 왕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의 왕 되심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십시다. 주님의 나라는 흥황해서 만국 백성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나라를 우리 함께 충성스럽게 봉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이 부활의 복음, 이 영광의 복음, 이 권세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에 드셨사오니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이 영광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영광의 일을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상에 앉았사오니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로 하나 된 언약의 백성들이 또 주님의 이름을 가진 주님의 정귀한 백성들이 주의 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을 기뻐하며 주의 뜻을 함께 이루려고 여기 함께 섰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이 충성스럽고 신실한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옵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옵고 오직 주님만 세세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땅끝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그 나라와 영광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서 살리신 주님만 오직 천하 만민이 믿고 경배할 하늘의 왕이심을 확실히 붙들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의 왕 되심을 충성스럽게 증언하는 권세 있는 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고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언약의 자손들을 복 주셔서 저들이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만 하늘의 왕이심을 확실히 알고 오직 주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복음을 알아서 이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경우에 있을지라도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사옵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이 사실을 확실히 붙들고 어느 경우에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의 왕 되심을 신실히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능력 있게 증거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서 의의 길을 신실히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얻기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잘 아시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저들이 평안한 중에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저들을 부르신 뜻을 다 이루시도록까지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관원들이 하늘의 통치자를 기억하고 오직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오직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교단과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진리로 땅끝까지 주의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진리를 새롭게 하시고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키셔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봉사하며 만국 중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교회가 파송한
이정은 한윤리 선교사님 사역에도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온 나라가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듣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에 참여하는 교회의 수고와 헌신도 기억하시고 이 봉사가 영원하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일로 함께 떡을 떼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저들도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영원한 권세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지키시는 성령의 구원하심이 예수의 왕되심을 거침없이 증언하는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